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월요일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며 마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약함이 능력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단 권세 귀신까지도 쫓긴 바 되어지고 세용을 덧입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살아났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살아났다. 성경에 보면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죽었다가 산 거죠. 어느 때 살아났는가?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품고 기도하였더니 살아났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죠. 그도 엘리사가 껴안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또 나인성 청년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였더니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무덤에 든 지 사흘 만에 썩고 있는 나사로를 부르셔서 주님이 기도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시리아의 한 청년 매그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이슬람인데 자기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수니파 극단주의자에게 무장단체 끌려갑니다. 그리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결론은 아니야.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기 직전 처형당하니까 걔네는 목을 베잖아요. 참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판사가 아이를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청년 매그닉,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또 파키스탄 소녀 신샤라고 있죠.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영화에 나온 여자 이 청년인데요. 이 파키스탄에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거의 죽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도 신약도 오늘날까지도 정말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살아나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기도하면 살아난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공부하면 대학 간대. 여러분이 공부하면 대학을 가냐고요. 장사하면 재벌이 된대. 여러분이 장사하면 재벌이 되냐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된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강했죠.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삽니다.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엘리사의 믿음이 강했죠. 그러니까 살아나죠. 예수님은 최강이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이 기도하면 안 살아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기도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들을 맡기고 죽은 자들을 맡길 때 그냥 숫자가 많은 기도하는 곳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강하대요. 바울이 우리 공동체는 강하대요. 위 섹션. 바울과 함께하는 공동체 디모데 이 사람들이 전부 믿음이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것도 챙기기 벅찬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되셔서 약한 자의 믿음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떼거지처럼 많이 모여서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믿음이 강한 자가 없으면 그거는 헛소리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요. 살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내 앞에 약한 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그럼 거꾸로 내 앞에 약한 자가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럼 강한 믿음이란 뭘까? 그냥 센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17장을 보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누가 찾아오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베드로, 요한, 안드레도 따라갔지만 그 다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갖고 오시리가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마태복음에 이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본문은 조금씩 틀립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이 사건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로 누구 얘기를 적어요? 아버지의 얘기. 아버지와 이 제자의 갈등.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그걸로 은혜 받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제자들 얘기가 빠져버려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이걸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냥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만나고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도 있고 제자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포커스가 제자예요. 제자. 근데 오늘 제자는 어떤 제자냐? 바보 같은 제자. 멍청한 제자.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예수님이 오늘 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서는 좀 적어놓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걸 적어놓은 거죠. 왜 그럴까요? 패역하다는 건 뭘까요? 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말씀에서 벗어난 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마태 공동체가 다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붙잡고 사는데 그들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면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러면 앞에 뭐를 붙여요? 믿음이 없고.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가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가 한 일이 뭐예요?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나 혼자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버지지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나올 때 제자들을 만나고 온 거죠. 처음부터 그냥 온 게 아니라. 근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마지막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때야 되냐면요. 주변에 선생님들도 찾아가고 권사님, 장로님 다 좋아요. 찾아가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응답을 못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예수님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살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화 한 통으로? 그럼 기도하러 올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도저히. 예수님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삶이 날마다 예수님께 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해결된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하고는 멱살 잡고 싸웠다니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멱살 붙잡고 변론하고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고치지도 못하냐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17장 5절을 보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여러분 모든 일은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근심만 하고 술만 먹고 담배만 피고 오면요.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근데 기도하고 오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오늘 교회에 뭐 수리할 게 있어갖고 AS 하는 분이 오셨는데요. 야 5m 떨어져 있는데도 담배 냄새가 나시더라고요.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담배가 몸에 배신 분입니다. 그냥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에겐 무슨 빛이 나십니까? 그래야 세상이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더니 와서 뭐예요?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나는 여기 모습 자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이건 뭐예요? 경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만나요. 예수 나의 친구 좋지요. 그거는 관계가 깊어졌을 때. 뭐 저하고 친구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저하고 친구 같은 분, 격은 있으나 목사님 어렵지 않아.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어. 근데 저 어려운 분도 있을걸요? 10년을 봤는데도 처음 본 것 같은 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처음부터 친구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어떻게 엎드려야 돼요. 꿇어야 돼요. 이게 뭐야? 항복하는 것이요. 그냥 오자마자 항복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성전에 오면은요, 여기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요, 앉아서 기도하다 서서 기도하고,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의자마다 다 한 번씩 앉아서 기도를 해요. 이 의자를 전부 다. 그래야 100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의자에 기도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의자에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막 감동을 주시면요, 그냥 여기 꿇어 엎드려요. 꿇어 엎드리면요, 통곡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항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요, 러시아 병사가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전우를 업고 뛰는 거예요. 업고. 그런데 드론이 쫓아옵니다. 우크라이나 그 드론 군인들이 그걸 다 화면으로 보는 거죠. 총 쏘면 끝나요. 포탄 떨어지면. 근데 살려주더라고요. 적인데도 그렇게 끌고 가면서 엎드려서 비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드론이 이렇게 움직여요. 가라고. 그 다음에 러시아 병사 하나가요, 우크라이나 군대 참호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와갖고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거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왜 왔냐고. 배고프다고. 빵 좀 달라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자세는 뭐냐면요,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린 목이 너무 뻣뻣해요. 우린 너무 교만해요. 예수님을 예수로 만나지 않는 거죠. 꿇어야 돼요. 꿇어. 항복합니다. 완전히 엎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통치하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밤에 주님께 꿇어 엎드리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꿇어 엎드리나? 바리새인들 꿇어 엎드리지 않죠. 서두개인들, 조금 율법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지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꿇어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고백하죠. 주여. 주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로드, 큐리어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꿇어 엎드린 이유는 뭐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가슴에 담겨있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아들을 살리고 싶다.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리고 싶다. 이 아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가 불쌍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키가 크고 그럼 이쁘면은 안 불쌍하죠. 왜 우리 애는 저게 안 될까? 그래서 울어보신 적 있어요? 밖에 나가서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내 아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어떻게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죠. 어려부터. 그래서 불에도 뛰어가고. 근데 마태복음엔 그걸 가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간질. 그러니까 실은 간질도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불에도 뛰어들고 굴르고. 우리 애를 보는데 다른 집 애랑 비교할 때 불쌍해요. 처음엔 짜증났겠죠. 얘는 왜 아무 때나 간질하나?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요, 덕선이가 고3 때 시험 공부 보기 전에 그 반 반장이 공부 되게 잘하는데 승질이 더러운 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찾아와요, 덕선이를. 알고 봤더니 그 반장이 간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 갑자기 간질로 쓰러져요. 그 엄마가 내가 없는 때 우리 애가 간질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시던데요. 2학년 애들도요. 비밀로 해준 거죠. 그 아이가 여러 번 쓰러졌지만 그 아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되게 좋은 친구들이죠. 여러분은 누군가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정말 쓰러졌어요. 거품을 물고 덕선이가 문 닫아! 창문 다 가려!
그리고는 닦고 양호실로 데려다줘요. 애가 눈을 떴는데 울어요. 친구들이 봤겠죠. 선생님이 괜찮아. 갔는데 도시락 먹는 점심시간이에요. 친구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어디 갔다 왔냐? 밥 먹자. 그 엄마의 마음, 내가 없는 데서 얘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오직 그 마음. 공부도 잘하고 반장이고 집도 부자인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걔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 나가냐면요, 불쌍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불쌍한 대상이 있습니까? 이게 약한 자예요. 약한 자. 약한 자를 감당하는 아버지. 예수님께 나가 항복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살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나이다. 살려주세요. 이거죠. 여러분 오셔서 항복하세요. 그리고 아뢰세요. 주님, 불쌍해요. 우리 애가. 주님, 우리 집이 불쌍해요. 전 가끔 우리 교회가 불쌍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되게 불쌍한데. 우리 교회 되게 불쌍하다. 진짜로 뭐 이렇게 여러 교회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우리 교회가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가정이 불쌍하십니까? 누가 불쌍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불쌍은 절에 가야 있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나이다. 예수님이 없네요. 하필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했는데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나를 가리키던 위에 사람이 갑자기 어딜 나가버렸네요. 그때 하필이면 거래처 사람이 와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실수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인데, 선생님,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나 능력이 없는데 내가 선생님으로 오늘 수업 시간에 쓸 수 있어. 그런 두려움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예요. 인턴 레지던트인데 정말 명의랑 같이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오늘은 출타를 해요. 어딜 간대요. 학회 세미나. 별일 없어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병동 지키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응급 환자가 와요. 다 터지고 막. 나는 할 줄을 몰라요. 이름은 의사인데 환자들이 오면 그분이 명인지 이 사람이 새끼 의사인지 어떻게 다 똑같은 의사지. 여러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 저 안수를 받을 때 두려웠거든요. 안수 받기 전에 제일 많이 연습한 게 뭐냐면 축도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안수를 받고 다음 날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목사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들을 저한테 요구하겠죠. 근데 전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목을 갔습니다. 여러분 되게 큰 교회를 갔는데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시키더라고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저보고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순서 이번 장례 나면 네가 가고 다음 순서 네가 가고 이렇게. 근데 저한테 걸린 게 뭐냐면은 97세인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냥 장례가 난 게 아니라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려봤어야죠.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전을 피고 외우고. 신방 전도사님이 목사님 9시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데 몇 분인데 가면 딱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죠. 9시가 돼도 연락이 안 와요. 11시가 돼도 연락이 안 와요. 그때까지 깨있는 거 12시가 넘었는데 목사님 지금 가면 된대요. 갔죠. 올라갔는데 거기 전부 그런 환자만 누워있는 병동이에요. 올라갔더니 정말 시체 같은 분들만 다 누워 계세요. 발부터 까매져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 못 봤죠? 발부터 까매집니다. 그 여기까지 차고 올라와서 까매지면 심장이 이제 마지막.
그때 딱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예배를 해달래요. 그분 97세, 나 35살. 여러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분 천국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저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돼요? 귀한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죠. 후손들이 한 20-30명이 서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마쳤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의 제자잖아요. 어느 날 얘야 네가 이 애들 좀 맡아보거라. 얘야 네가 이 학생부 좀 맡고 이 어른들도 맡고 새가족도 좀 맡고. 근데 그들이 와서 이래요.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신 거죠. 부끄럽다. 너네 같은 애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는 내가 심히 부끄럽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데서 제자들에게 한 소리 합니다. 이거 세게 욕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있는데 그냥 교회라고 쳐요. 집사님, 권사님이야. 근데 새 가족이 와갖고 제가 저분한테 뭐 좀 여쭤봤어요. 기도해달라고. 하지 못하던 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좋게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똑같이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왜 이 사람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면 이들은 약한 거죠. 귀신 들린 자보다 약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보다 강하면 능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왔는데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의사가 더 능력 있으면 살아요. 근데 의사가 이 병보다 약하면 이 환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 환자를 안 보내지요. 왜 우리 교회에는 나에게는 내 삶에는 약한 자를 보내시지 않을까? 너한테 보내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그냥 능력이 없어요.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게 큰 죄예요,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을 기르다가 옆집은 부잣집 애라 부잣집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때마다 입히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줘, 이 엄마 아빠가. 그럼 엄마 아빠가 이래, 내가 죄인이야.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엄마 아빠가 돼보니까요, 죄인 맞아요. 능력이 없는 게 어떨 땐 죄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죄라고요. 나는 왜 능력이 없나? 나는 왜 못 살리나? 왜 약한 자를 감당하지 못하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해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가르쳐줘도 안 하는 것이죠. 도를. 말씀으로, 기도로 다 가르쳐 주셨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하고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2달밖에 못 살아. 애들한테 다 가르쳐야겠죠. 엄마가 2달밖에 못 살아. 엄마 나는 고1인데 그래도 네가 이제 엄마 죽으면 밥할 줄 알아야 되고, 야 엄마 이거 물려주는 재산 관리해야 되고, 어른처럼 해야 되고. 그럼 급하게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엄마가 영원히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급박한 여러분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리로 데리고 가라. 꾸짖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아버지는 간단해요. 여기서 뭐 변론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리면 끝나요. 그냥 여러분 응답은요 엎드리고 항복하면 끝나요. 뭐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그게 죽을 일이십니까?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럼 와서 엎드리시라니까요. 막 설명하고 그러지 말고 변론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손 들고 주여 항복합니다. 왔습니다. 손 들고 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럼 된다니까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문제라는데 엎드리지들을 않아요. 절대 항복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래도 항복하나 봐라. 항복했더니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갔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럼 믿음이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뭐 논리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경험이 없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갖고 처음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방수를 다 한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교회가 갈라지고 뭐 그러니까 3층에 비가 새는데 뭐 누가 뭐 부를 사람도 없잖아요. 목사님 돈 주고 시키면 되죠.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 오면요 그냥 1,000,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하면은 그냥 얼마 안 들거든요. 난 간절하니까 가서 배워온다니까요, 그거를. 저 예배당 뒤에 가면은 펌프장 계단 밑에 펌프 있어요. 의자로 가려놨어요. 몇 년 전에 비가 막 넘쳐났는데 요 군데군데 여기 물 빠지라고 여기 다 물 빠지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거죠. 큰일 났다. 아무리 퍼도 밑에가 너무 깊어요. 그 물 푸는 펌프기 내가 설치할 줄 안다니까요. 배워와가지고. 별걸 다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뭐 열심이고 목사님 성실이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하는 일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못 배우고 아프고 연약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에. 믿음이 크면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믿음이 작을까? 예수님 쫓아다니고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뭐 진실로 붙었으니까 옛날엔 가라사대. 가라사대만 진짜잖아요.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가라사대 그러면 손 들어라. 가라사대 그럼 그냥 들어라 그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면 돼요? 수박만큼 큰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 뭐예요? 씨앗. 씨앗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 생명을 품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온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생명.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불쌍히 여겨요. 저는 고양이가 징그럽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우리 문간방에 살던 아저씨가 술만 드시면 발길은 이거 제가 그때 외웠는데 어느 날 오다 도둑고양이를 잡아오신 거죠. 그런 거 알아요? 고동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흰 것도 있고 금색도 있는 막 얼룩이. 한 번만 만져볼게요. 그래서 만질라 그러는데 고양인데 분명히 호랑이처럼 어엉 그러는 거 너무 무서워서 놓쳤죠. 그랬더니 형이 때리고 그 다음부터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똑똑한 고양이들이 자동차 문을 열어놨는데 새끼를 물고 와요.
살려달라고. 그 다음 또 새끼를 물고 와. 네 마리인가를. 다 죽어가는 걸. 여러분, 그 운전하던 사람이 한 마리씩 닦아요. 그러더니 인공호흡을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양인데. 그리고는 동물병원 가갖고 살려내요, 어미까지. 그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생명.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식, 능력 다 필요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 요만큼만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거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건강하시니까. 다 가졌으니까. 죽음이라는 거, 불쌍한 거에 대해서 뭐 남의 얘기인 거죠. 정말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에 요만큼만이라도 있을까? 전 우리 교회 뭐 AS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음료수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렸어요. 오늘도 보일러 하나를 고쳤거든요. 이거 드시고 가세요. 감사해요. 그럼 나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머리도 다 빠지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제가 그지 같죠? 근데 더 어려운 분들 보면 그분들 제가 되게 있어 보인다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만큼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난 너무 불쌍해. 요만큼. 많이도 필요 없어요. 요만큼. 옆에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만큼. 살리고 싶은 마음 요만큼. 이 나라는 아프십니까? 여러분 뭐가 아프세요? 뭐 때문에 막 애통해하고 그러세요? 생명에 대한 요만큼만한 겨자씨만한,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개를 끌어안고 울었겠어요? 엘리야가 살리고 싶으니까. 엘리사가 왜 개를 끌어안고 울었겠냐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사람들 보는 훅가시 잡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그런데 이 겨자씨 이 겨자씨가 근데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이거 심어서 언제 길러요? 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야,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선물을 겨자씨를 갖고 왔어요. 겨자씨 한 봉지 뭐 1,000원도 안 할 텐데, 그거를 2알, 3알을 해갖고 그 성경 말씀 넣어갖고 코팅해갖고 주는 거죠. 그러니 뭐, 제 생각에 1,000원으로 1,000명을 준 것 같아요. 그때 겨자씨를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일하냐고요. 겨자씨가 혼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믿음만 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믿음 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뭐가 물질도 있고, 그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돼요? 그걸 어디다가 줘야지 써먹죠. 이 믿음을 가지고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누구에게 갖고 가래요? 예수님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겨자씨만한 요만한 걸 갖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죠. 내 안에 겨자씨가 있어요. 예수님께 드리면 불쌍한 내 아들이 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받으시고 능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보고 어머 그 씨 안에 어머 이런 생명이 들어있네. 넌 이걸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어머 얘는 세상 욕심만 들어있네. 자기 거밖에 없네. 자기 새끼밖에 없네. 야 이거는 아니지. 그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심지어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옮겨지나? 절대 안 옮겨져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구에게 갖고 가면? 하나님께 갖고 가면. 하나님 저 산에 사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저 산 때문에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다 죽어가요. 그런 산들 있잖아요. 그래서 터널도 뚫고.
그런 산. 근데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겨자씨만한 거 요 갖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린 착각하는데 내가 옮기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내가 느끼기에 산 같은 문제. 여러분 가정의 산과 같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옮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내가 이 겨자씨 생명을 담아 드리면 요만한 거지만 주님이 받으시고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리고 주님이 산을 옮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때 역사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께 전달되어질 때.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담아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살려줄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름도 안 까먹는데 4학년짜리 무식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길에 버려진 거. 전도사님, 이 개가 너무 불쌍해요. 어쩌라고. 교회에서 기르면 안 돼요. 야, 교회에서 어떻게 이 강아지를 길러. 그것도 다 큰 거를 여기 예배당 하나밖에 없는데 지하실에. 아, 몰라요. 전도사님이 기르세요. 두고 간 거예요. 학교로. 그러더니 또 끝나면 와서 강아지 잘 있죠.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다른 데 말고 전도사님한테 갖고 가면 반드시 살려준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고 요청을 받고 그때 저도 강아지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전도사님 제가 좋은 데 입양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니 강원도 어디 정말 좋은 집에 입양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 걔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거에 여러분 걔가 믿습니다 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여러분 저한테 갖고 와야죠. 저는 그걸 갖고 원장님 갖다 주면 원장님이 반드시 살릴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살려주는 거죠. 생명에 들어간 겨자씨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산도 명하여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잃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잃은 게.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고 기적 이적도 배워서 흉내는 다 내는데 믿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별걸 다 해.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거죠. 되게 바빠. 목사님들 있잖아요. 마이크 잡고 나와갖고 막 선동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뭐가 불쌍해요. 헌금 바구니 돌리고 딸 이름으로 핸드폰 팔고 불쌍히 여기는 거 있어요? 근데 또 거기 잘 넘어가.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구하실 게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아버지가 갖고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생명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할 말 있어? 되게 많이 혼난 거죠. 근데 할 말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나면서 배우셔야 돼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는 뭐예요? 지금 하는 일 계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 그럼 바뀔까요? 아니요. 부셔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날마다 너넨 패역한 자들이야. 믿음이 없는 것들이야.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넨 생명이 없어. 뭐 할 말 있어? 그런 거죠. 그래도 21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할 말 없음. 그래서 적어놨잖아요. 없음. 할 말 없음. 주님 할 말이 없어. 주여 제가 할 말이 없나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지? 기도하고 살아났지. 누가 기도해요? 약한 자를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가진 자가. 그 큰 믿음이 뭐예요? 아멘 주여 이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겨자씨만한 믿음. 살리고 싶어요. 근데 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항복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살려주지. 산이라도 옮겨주지. 우리 교회 이름 분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 부서가 어떻게 살았지? 기도하고 살았지. 그 기도가 이제 손잡고 주여 삼창이 아닌 걸 아시겠죠? 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죠. 눈물이. 야, 이게 왜 안 되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걸 붙잡고 울 때, 생명이 들어갈 때
반주자가 생명 갖고 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맨날 분노만 갖고 설교를 해. 근데 생명 갖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겠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살리고 싶어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뭐예요? 생명. 왜 나는 생명이 없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애통함이 없지?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살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 불쌍한 마음만 들어가는 거죠. 해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님 소천하는데 옆에 서 계셔 보셨어요? 얼마나 불쌍한데요. 근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눈물만 난다고요. 애가 아파갖고 응급실 들어가는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눈물만 난다고요. 불쌍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불쌍한 마음뿐이에요. 그걸 주님께 드리면 뭘로? 기도로 받으시고 산도 옮겨주시고 살려도 주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거죠. 이 기도의 원리를 붙잡고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박만 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요만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요. 나 저 사람 살리고 싶다. 내가 반드시 살리고 싶다. 맡겨주신 것들을.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패역한 자가 될 것인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인가? 믿음 가지고 살려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살리고자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셨겠죠. 왔더니 아버지 하나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간질걸려 귀신에 들려 물로불로 뛰는 그 아들이 불쌍하여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당신께 나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저들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살리고 싶은 그 겨자씨만한 마음, 생명을 받으시고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네요. 너희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없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주님, 오늘 밤 우리의 이 패역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겨자씨만한 생명을 구하여 주님께 아뢰는 것들마다 주님이 살리시며 산도 옮겨주시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가 묻거든 어떻게 살았냐고 기도하고 살았지. 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우리가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감당하자. 가서 살리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